하나님께서 11월 첫 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눈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아멘.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의 가장 많이 성경다음으로 읽혀졌던 책 가운데 하나가 탈무드인데, 탈무드를 보면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오는 소문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점점 확산시키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믿음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 믿음의 소문을 듣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산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19,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19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소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영혼을 죽게 만들고, 그러한 소문은 그리스도인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믿음이 약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를 맞으며 우리 더버든 공동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문, 복음의 소문을 일으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 소문 냅시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소문 냅시다. 아멘. 여러분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이 나라, 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과 이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물론 시간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흐름은 다르겠지만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교회가 직면한 문제,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들을 볼 때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참 다시 한번 회자되어져야 하고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의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BC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BC 315년경에 마케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케도냐 카산드로스, 그 왕의 아내가 그 왕비겠죠. 왕비의 이름이 테살로니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왕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역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BC 146년에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여러분들 저기 동그라미 쳐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여러분들 터키로 연결되는 그런 관문의 지역이었고, 북쪽으로는 여러분 왼쪽에 로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연결되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그리스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통팔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 시대에 교통의 요충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통의 중심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었기도 하고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인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통의 요충지와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만큼이나 빠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숫자뿐만 아니라 믿음 또한 너무나도 많은 성숙과 빠른 진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아, 믿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도가 절로 나온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쁨이 있어, 너무나도 감사해,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건 다른 지도예요. 저기서 데살로니가가 보이십니까 혹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나누는 보여주는 다른 지도인데, 여러분 저기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는 저 노란 아가야, 그리고 또 그 위에 부분 있잖아요. 그 튀어나온 부분들, 저 부분을 이제 지명상으로 발칸반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발칸반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행에서도 저 발칸반도 여행하는 게 굉장히 그 인기더라고요. 저도 저 발칸반도를 꼭 한번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발칸반도에서 밑에 노란색으로 된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 다음 아가야 밑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가 있고, 근데 저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발칸반도 북쪽, 저쪽은 바로 마게도냐인데 그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칭찬이 많아요? 아니면 책망과 가르침이 더 많아요? 책망과 가르침이 훨씬 더 많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성적으로 아니면 동성애, 근친상간, 그 다음에 사분 오열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과 복음 안에서 회복을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으로 풍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그래서 정말론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수많은 칭찬과 그 믿음의 소문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드 코로나를 맞으며 믿음의 소문이 나고 믿음의 소문을 통해서 원흥과 삼성과 향동과 창릉 이 고양시와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 더모든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우리 더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 소문이 발칸 반도 가운데 남쪽에 남쪽의 아가야와 북쪽의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다. 너희가 얼마나 그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졌는지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잔소리할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서 각 곳에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좋은 성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들이 3절에서 우리 신앙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수고하는 사랑이 넘친 교회였으며 소망의 인내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며 바로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뭐 BC 몇 년 그런 히스토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워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할 때 우리가 역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즉 행동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결정체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행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그 믿음을 성숙시키고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코로나 기간 더보듬의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어쩌면 이제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할 때 어쩌면 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일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다 힘든 그 시간,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쩌면 더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성도님들과 전화하거나 만나면 목사님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인 주님께서 진짜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절규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코로나 기간 가운데 지난주 임직식, 여러분 제가 본 임직식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동의를 못하시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본 임직식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봉우 집사님 답사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지도 않고 그렇게 이틀까지 그렇게 넣어가면서 하시는 그 답사를 볼 때 야, 우리 집사님 빨리 은퇴하시고 가르치는 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문 시스터즈, 문 듀엣, 특송을 하는데 어찌 그래 떨지도 않고 그렇게 특송을 하는지 진짜로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야, 참 실력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서 초청한 분들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특성을 해주신 우리 임세별 교수님, 집사님, 세상에서 말하면 참 잘나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때 다 소개를 못했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참 많이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연예계 세상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참 제가 참 개인적으로 도전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 재단을 40일 특별 새벽 기도 재단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하시기도 하시고, 참 많은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번 임직식 가운데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씨앗을 뿌린 분이라서 특송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바쁘세요. 지금 압구정동에 카페까지 여시고 예술대학교 이제 교수 사역도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바쁘기도 하는데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는 지금 거의 못 하신대요. 노래는 못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딱 한 주 전에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특송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더 실력적으로 잘한 것 같아. 그래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세 분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김건호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김건호 목사님도 교수님도 동일하게 진짜 특성이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한테 한번 부르면 다른 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례를 해야 돼요. 사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진짜로 작게 사례를 했는데 그 집사님 나중에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선물 그 안에 그냥 봉투를 이야기 안 하고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나도 미안해하고 너무나도 죄송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냥 진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좀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한 주 한 주 버텨나가면서 얼마 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고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장막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압구정동에서 큰 카페를 진짜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열게도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뭐 어떤 뭐 집을 구하고 그 카페를 구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심령 그냥 놓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소문을 퍼져나가게 하고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믿음의 행동이 뒤따를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더버딤교회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간증들이 마음껏 솟아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였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모범의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동사일 때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루아야 사랑한다, 정연아 사랑한다, 이렇게 제가 10번을 이야기해요.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루아하고 정연이 데려가서 진짜로 맛있는 거 사주면 어떤 게 루아와 정연이가 그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문자로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10번,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의 고백과 축복이 동사, 즉 행함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주님을, 이웃을, 교회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엔 수고가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지금 1부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봉우 집사님이 계셔서 여러분들 코로나 위드 2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빠짐없이 오셔서 교회 방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참 그 모습 보면서 야 귀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성도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사랑의 수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거기에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말의 표현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매주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시는 그 손길들, 그런 손길들을 볼 때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흔들어 넘치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 가운데 또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이 나와서, 여러분 다음에 검색해서, 다음이나 네이버는 모르겠는데 흥도동 보듬 정석 코칭 상담센터 그렇게 치면 꽤 많은 기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모르시죠? 흥도동의 보듬 정석 코칭 상담센터 그렇게 치면 우리 교회 단독으로 나온 기사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듬 정석 코칭 상담센터가 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또 한보다큐, 그리고 기타 등등 그렇게 섬기면서 그냥 소문을 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제 흥도동에 이제 어르신들 이제 그렇게 그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이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내년에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담을 못 하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또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안 되면 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찾아와서 그렇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과 혀로 하는 사랑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과 축복과 격려와 칭찬,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파트타임으로 사랑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사랑하십시오. 풀타임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버타임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버타임이 뭔지 아시죠? 시간의 수당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교회, 모범의 교회, 소문이 나는 교회는 누구에게 소망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자녀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고, 취업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고, 진학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고, 결혼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고, 황혼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고, 정년 이후의 퇴직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실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소망을 가지면요,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소망은 사라져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가 내 품을 떠나고, 그럼 여러분들 그 소망은 사라져요. 물질의 소망을 가진다, 건강의 소망을 가진다, 성공의 소망을 가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망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소망은 한 가지 분명하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여러분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왔더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 구절은 17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러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지금 난무합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방역지침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오해와 그리고 편협 속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굳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까? 감동이 되어집니까? 귀에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 여러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감동이 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비난과 저주와 고난과 비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이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오늘 말씀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소문을 이 지역 가운데 퍼뜨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